오늘 말씀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지금 5월 달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준비한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설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부, 2부도 설교했는데 아까 3부 찬양하면서 이런 감동을 줬어요. 오늘 3부 때 꼭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여기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꼭 듣고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에 초집중하셔서 모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다 흡수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한 아주 악랄한 음모, 계략한 여인의 희생을 앞세워서 이 음행 사건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 예수님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공격하려고 하는 아주 치밀하고 간교한 음모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방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반격, 예수님의 역공, 예수님의 역습, 그리고 제압, 승리, 마무리,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통쾌한 승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괴계를 물리치고 이 여인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거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내셨는가? 첫 번째 어떻게 응수하셨는가? 침묵으로 받아내세요. 말을 끊고 받아내세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싸움은, 전쟁은 기세가 중요해요. 기세. 승기를 잡아야 돼요. 초장의 기선제압을 해야 돼요. 초장의 기를 죽여놔야 돼요. 그렇죠? 승기를 딱 잡아서 후드려 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 사건을 몇 주를 아마 작업을 했을 거예요. 아마 리허설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판을 짜서 이렇게 함정을 놓고 요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딱 걸린다. 차밭 쳐넣자라고 음모를 짰을 거예요. 그리고 기습을 감행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중간에 갑자기 판을 깨고 들어와서 음행한 여인을 던져놓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답할 수 없는 난해한 질문으로 선공을 퍼부었어요.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또 설교하는 중간에 갑자기 기습적인, 그러나 굉장히 오래 연구하고 기획된 강력한 선공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이 당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기세를 끊으시는가? 침묵으로 딱 끊어내세요.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땅에 그냥 꾸부 앉으시고 그냥 뭔가를 쓰세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추측 안 하셔도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여튼 침묵으로 그 기세를 끊어내신 겁니다. 이거 영화 장면으로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상황은 막 폭풍이 막 휘몰아쳐서 뭔가 사고가 터질 것 같은 긴박한 위기감,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어떤 사건이 터질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막 위험할 것 같은 긴박한 상황에 이 어두움의 모습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면, 장면이 밖에서 예수님 쪽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평안하게 글을 써요. 잔잔한 호수 같아요. 고요한 바다 같아요. 그런 선전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예. 여러분, 이 적이 베스트를 당해서 총공세를 막 퍼붓단 말이에요. 뭐 축구 경기에도 베스트 멤버를 다 투입해서 전력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상대가 꿈쩍을 안 해. 그럼 누가 당황할까요? 공격한 쪽이 당황해요. 이러면 넘어지겠지, 이러면 흔들리겠지 하고 그냥 막 퍼붓거든요.
다 퍼붓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조용히 그 공격을 딱 끊어내십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당황했겠죠?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딱 한마디 던지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싸움 실력이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수십 명이 몇 주간 전략을 짜고 함정을 파놔도 예수님은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해요. 안 휩쓸려요. 그리고 그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이 당황할 때 딱 한마디로 바로 제압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돌로 쳐봐. 지혜 중에 지혜자, 탁월한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답변으로 응수하십니다. 원래 지난주에 말했지만 판을 짜놨어요. 자, 여자가 음행했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그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당신은 사랑이라며 용서하라며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며 왜 이 여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야? 라고 딱 잡아가는 거예요. 너는 불법을 전한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예요. 그러면 내 말대로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지. 그럼 뭐라고 하죠? 율법을 어기란 말이야. 성경의 율법에 음행한 여자는 죽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너는 가짜 선지자야. 또 잡아가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 대답을 해도 걸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거를 꿰뚫고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라고 하는 획기적인 대답을 하면서 단방에 제압해버리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무리 때문에 많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 죽은 자도 막 살리니까 환자들이 그냥 막 몰려들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환자가 있으면 안 가겠냐고요. 무조건 가야죠. 가서 손만 대면 낫는데. 그러니까 막 인산일을 이루었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예수님께 가면 낫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인파가 너무 많아서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길을 얻지 못하여서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알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죠. 뚫고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프니까 급하거든요. 양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나도 급한데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 길이 못 찾았다. 문제가 어렵다. 답을 못 찾겠다. 우리의 쉬운 결론은 안 가면 되죠. 포기하면 돼요. 길이 없으니까 못 갔다. 답을 못 찾았다. 그러면 끝이네. 포기하는 게 쉬워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변명하기도 좋아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기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가는 길이 없어. 못 갔어. 내가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서 못 갔어. 취업을 했는데 너무 치열해서 내가 승진을 못했어. 사업을 했는데 불황이래. 안 됐어. 길이 없고 답이 없으면 못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변명과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와 환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았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민했어요. 길을 찾아냈는데 길이 지붕을 뚫고 지붕의 기완을 벗겨내고 길이 아닌 길을 열어서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길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못 봤을 뿐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분, 웨이메이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해요. 길을 찾아내는가 못 찾는가, 길을 꼭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는가의 문제. 포기 안 하면 길이 찾아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하고 싶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깨트리고 죄를 멈추고 싶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구원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묘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번 따라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 말은 첫 번째, 율법을 지켜라. 율법대로 시행해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돌로 쳐라. 그리고 이 여인은 죄를 졌다.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졌으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 맞다. 여인의 죄도 인정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그러나 누구도 돌로 칠 수 없죠.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인을 구하는 대책이에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거기서 스톱됩니다. 죄를 멈추는 묘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네 가지 사건이 확 풀려요. 일석사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죄 없는 자가 쳐라 했더니 다 돌을 놓고 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죄를 끊어낸다. 죄를 스톱시킨다. 죄를 저지르러 나가도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구나. 죄를 포기하게 된다. 말씀의 능력은, 예배의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멈추고 악을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예배드린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예수님을 알아보더니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바로 알아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찾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도 알아보고 신앙 고백도 하는데 귀신은 안 나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는 받는데 죄는 안 나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죄를 품고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죄가 나가야 될 거 아니, 귀신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니.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꾸 말을 걸어요. 당신 예수님이 오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꾸 말을 시켜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에게 자꾸 말을 걸어요. 왜 말을 걸까요? 시간을 끌어서 죄를 남아있게 하려고요. 딴짓하는 거예요. 시선을 자꾸 딴 데 분산시켜요. 자꾸 어떻게든 예수님과 시간을 질질 끌어서 그 사람 속에 붙어 있으려고, 죄가 남아 있으려고 자꾸 합리화와 변명과 핑계를 대게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자, 귀신이 막 떠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잠하라, 스탑. 죄 스탑. 귀신 스탑. 멈춰. 예배는 죄가 멈추는 자리예요. 여러분, 악함과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과 게으름과 여러분의 지었던 모든 죄악이 멈추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으름, 아는데 안 되는 거, 포기와 절망,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이 말씀이 쉽고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깁니까? 길지 않아요. 짧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간단하고 딱 한 문장이. 신학 공부를 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교회를 20년, 30년 성경을 10번, 100번 읽어야 이해되는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들어요. 어린애도 알아들어요. 쉬워요. 간단해요. 짧아요. 그런데 강력해요. 이게 고수가 하는 말이에요. 설명이 복잡한 거는 하수예요. 고수는요, 딱 한마디로 끝내요. 이 한마디를 던졌더니 이 풍랑이 일고 악의 기세가 막 예수님을 잡아먹을듯이 막 휘몰아쳤던 그 어둠의 공기를 단 이 한마디로 제 앞에서 공기가 영적으로 확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전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의 위력은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앞에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에? 양심의 가책을, 말씀이 심중에 꽂히면 양심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너무 잘해요. 우리는 모두 지적의 은사가 많아요. 틈만 나면 지적질, 비판질,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비판하고 트집 잡고 이런 거 너무 잘해. 자기의 죄는 관대해. 나는 이 정도는 해도 돼. 내가 은혜 받고 봉사한 게 몇 년째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또 자기의 죄악을 보는 일을 제일 두려워해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방, 다른 사람 외부의 시선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잘 아는데 자기 속에 진짜 나의 모습의 거울을 들여다보기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추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안에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내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걸 누구보다 내가 아는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안 돌아봐요. 사실은 대충 산다고요. 남에 대해서는 철저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대충. 그런데 말씀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돌아봤던 나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돌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사회를 비판할 자격이 있나? 내가 우리 가족들을 비방할 자격이 있나? 난 자격이 없지. 난 더 더러운 죄인이지. 안 들켰을 뿐이지. 그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돌을 내려놓게 하는 찔림의 일을 이 말씀이 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래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상황은 종료됐어요. 돌 들고 죽이려던 사람 다 떠났고 이 판을 짠 계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 다 떠났어요.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여인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여인의 죄가 남아있어요. 여인의 죄는 죄예요. 음행을 했거든요. 이 여자가 덫에 걸렸든 속임수에 넘어갔든 아니면 본인이 음란해서 그 일을 했든 하여튼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심판하던 모든 사람은 돌을 놓고 갔어요. 그러나 여인의 죄는 여기 남아있고 여인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를 처리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여인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서 죽일 수 있는,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심판주가 거기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돌 들어서 이 여인을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심판할 수 있죠. 또 성경은 심판하라고 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죄를 처리하는 일이 남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다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인아,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졌어. 그리고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는 심판권이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를 용서할 거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에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여인이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용서는 이런 거예요.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저는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런 건 없어요. 죄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누군가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돌을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 테니, 내가 피 흘릴 테니 너는 그냥 가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파요. 또 우리가 죄의 굴레에 넘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네,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 영혼아, 내 인생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옆에 분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앞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은 부드럽고 따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섭고 냉철했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경고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건 경고입니다. 죄를 또 범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보혈의 죄사함을 안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게 뭐냐면, 나 구원받았고 내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런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자유롭게 져요. 맘 놓고 진다니까요. 그런 모순에 접해요. 나 죄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 나 헌신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때 막 울고 너무 열심히 예배 드려요. 그리고 현장 가서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조금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사해 줬으니까 맘대로 죄를 져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이론을 가르쳐줬네.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계속 짓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그걸 믿고 계속 죄를 짓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 취소됩니다. 구원이 취소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계약이거든요.
계약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자녀입니다. 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거는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것도 취소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죄 지으면 큰일 나요. 두 번째, 천국에 가고 죄 용서를 받는 조건에서 죄를 지은다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이 땅에서 지은 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산하고 천국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 자유롭게 죄 짓잖아요. 하나님한테 된통 얻어맞아요. 저는요 수십 번 얻어맞아 봤어요. 까불다가. 여러분 사람한테 얻어맞아도 아픈데요, 하나님한테 얻어맞으면요 정신을 못 차리게 아파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정확히 죄를 계수하고 계세요. 죄의 족족 대가를 예수님께 지우든지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는 이 삶 동안에 대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오늘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자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못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들었어요. 전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으세요. 사고 나기 전에 멈추세요. 전 여러분이 짓는 죄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짓고 있고 지으려고 하는 그 죄를 오늘부로 당장 멈추십시오. 사고 납니다. 하나님 때리시면 아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 겸 경고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냉정하게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내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